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의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나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맡아 주시옵시고 그 짐을 가볍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 앞을 떠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어리석은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주님 앞에서의 신앙생활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떠나지 않고 꼭 주님과 함께하는 신앙을 아버지 갖게 하여 주시고 어리석어 주님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라 늘 삶 속에서 주님을 인정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3장 부르시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찬송가 483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주 예수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베푸시리. 아멘. 주 예수님께 조용히 나가서 자기의 마음을 다 쏟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큰 목소리로 쏟아내셔도 됩니다. 예.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꼭 필요한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다 아시는 하나님도 하나님 앞에서도 내 마음을 속이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알아낼 수 있는, 이야기하면 이야기할수록 하나님이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삭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설교를 준비할 때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설교를 다 만들어 놓고 이거 해야지 하지 않거든요. 제가 사복음서 말씀을 요즘에 많이 하니까 사복음서 중에 설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뽑아 놓은 게 있거든요. 그것 중에 보고 오늘은 알곡과 가라지 설교해야지 했는데 준비했는데 어려운 거예요. 이게 좀 교리적인 설명이 좀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사람이 어려운 게 자기가 모르면 어렵지 않습니까? 어려우면 공부해야 되고 찾아야 되고 딴 거 할까 하다가 그래도 이왕 정한 거 끝까지 해보자 해서 준비했습니다. 앞에 좀 설명이 약간 부족할 수 있는데 부족한 설명은 성도님들께서 열심히 찾아서 채우시길 바랍니다. 보통 알곡과 가라지를 설교를 할 때 성도의 견인이란 말을 사용하거든요. 보통 칭의와 견인이 교리를 만들 때 이렇게 가장 중심되는 표현이거든요. 루터의 이신칭의와 칼빈의 성도의 견인이 되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특히 알곡과 가라지를 설명할 때 성도의 견인을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견인은 굳을 견자에 참을 인자입니다.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 세상의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굳게 참고 견뎌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성도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참고 견딜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교회 역사를 가야 되는데 우리가 처음에 교회가 나왔을 때 예수님의 12제자가 교회를 설립하고 그것이 어느 순간 이렇게 확장되면서 마지막에는 이 로마 카톨릭으로 정립됩니다. 로마 카톨릭이 정립되면서 이제 교회를 제도화하는 것이죠. 교황이 있고 주교가 있고 신부가 있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했던 게 무엇이냐면 주장했던 것이 구원은 상실될 수 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상실은 개인의 힘과 노력으로 회복할 수가 없다. 그것은 교회 제도 안에 들어와야지만이 회복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것을 믿고 따르지요. 인간은 죄를 범할 때 구원이 상실되는데 그것은 교회의 제도 안에서
고해 성사라든지 면죄부를 산다든지 성례식을 여식을 통해서 회복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얼마나 강력한지 왕도 이 가르침을 거부할 수가 없어요. 왕도 결국 한 명의 인간이고 천국과 지옥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교가 권력화됩니다. 권력은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교가 권력화되고 부패하니까 이것을 개혁하자고 운동을 벌인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카톨릭과 개신교가 나누어집니다. 이 카톨릭의 구원의 상실을 반대하기 위해서, 무너뜨리기 위해서 나온 게 성도의 견인입니다. 구원은 절대 상실할 수 없다.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거듭난 사람은 절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럼 이 주장이 되게 깊은 주장이거든요. 저는 간단하게 설명하지만 성도님들이 의문하는 부분이 교리적으로 다 설명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몇몇 분들이 오해를 해서 한 번 믿으면 천국 가겠네고 하면서 또 개신교 내에서 방종이 일어납니다. 내가 뭐 예수 이제 믿으니까 내 구원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네. 현 시대의 구원파처럼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기 시작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구원은 상실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세력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단은요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교단이 있지만 구원이 상실되지 않는다는 교단과 상실된다는 교단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전 세계 비율로 보면요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어느 한쪽이 압도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깊이 보면요 구원을 상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그냥 잔잔한 죄로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이야기하진 않아요. 중대한 죄, 배교 행위라든지 주님을 부인하는 행위라든지, 안 그러면 중대한 죄 중에 가장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건 뭐냐면 죄를 자백하지 않는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언가 죄를 지었으면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 앞에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회개가 동반되어진다는 것이죠. 하지만 어느 순간 회개의 자리에 떠나 있다면, 죄를 자백하는 자리에 떠나 있다면 네가 과연 구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너 자신을 돌아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구원은 상실되지 않는 사람들 쪽은 다른 의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구원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라면 너에게 반드시 삶의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 성화의 모습인데, 이 성화의 모습은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의 사랑이 자신의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나타나지 않으면 너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두 가지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서로는 가가 가고 야가 야입니다. 결국은 크리스찬은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와 함께 살아가며 십자가를 증거하는 삶이 크리스찬의 삶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알곡의 삶입니다. 이것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은 가라지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오늘 알곡은 곡간에 들어가지만 가라지는 단에 묶여 불살라 버립니다. 제가 이거를요 얼마나 연습을 많이 한지 모르시죠? 제가 조금 보태서 5번 했습니다. 이게요 엄청난 방대한 양을 줄였거든요. 너무 감사합니다. 연습밖에 답이 없습니다.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알곡과 가라지 비유 제가 말씀 읽으면서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이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알기 위해서는요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비유로 많은 설명을 하였습니다. 말씀에 비유가 아니면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표현할 정도로 모든 말씀을 비유로 설명했는데요. 제자들이 그래도 영특합니다. 비유로 설명하면 대부분 그냥 그렇구나라고 알아듣는데요. 의문을 표시하며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주님,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의 비유가 있는데요. 그 비유는 대부분 종말론적 해석이 들어가야 되는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잘 알잖아요. 말세가 어떻게 되는지. 예수님의 하나님께서 심판하셔가지고 천국과 지옥이 나눠진다는지, 이런 종말론적인 것을 우리는 딱 사고가 돼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 시대는 그런 사고가 없었어요. 그냥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해서 그냥 하나님의 백성으로 평안하게 잘 살겠네, 딱 이 정도거든요. 그래서 종말론적인 이야기가 나올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은 또
친절하신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바로 설명합니다. 야, 너희는 그것도 모르냐 이렇게 하지 않고 설명을 해주시죠. 그 설명이 이번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의 설명이 37절입니다. 38절, 39절이거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6절에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소서 하니까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리고 42절 보면 악인은 41절 보면 악인은 가라지가 악인이고 불법과 악을 행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을 넘어지게 하는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자가 가라지 악인이라고 되어 있고요. 43절에 알곡은 의인입니다. 아버지의 나라 천국에 있을 사람이 알곡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시고 알곡과 가라지의 설명에 이어가겠습니다. 24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아멘. 예수님은 천국에 대한 설명이 비유에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천국은 이렇다. 천국은 제밭에, 자기 밭이거든요. 아까 전에 밭은 세상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좋은 씨를 뿌리는 것, 천국의 아들들, 지금 용어로 얘기하면 크리스찬들이 심어지는 것이 천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단순히 하늘에 있는 하늘나라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4장 17절 18절에 무엇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고 오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18절입니다. 신약성경 259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9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나에게 임하는 것이고 성령 안에서, 오직이란 단어가 붙지 않습니까? 그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요 또 18절에 다르게 표현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요. 좋은 땅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로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이 제밭 세상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 이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인으로, 그리스도의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좋은 씨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알곡인 것이죠. 그러면 가라지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는, 성령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성령 밖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가라지인 것입니다. 25절의 말씀에요.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립니다. 이 세상에서요 알곡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요 꼭 사탄이 가라지를 뿌린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알곡이었습니까?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알곡이었습니까? 교회 딱 오자마자 나는 알곡이야, 성령의 은혜가 임해가지고 바로 그리스도를 섬기면서 모든 더러운 죄가 다 씻기면서 다 바뀌고
누가 등 어루만지면 등을 왜 만지세요? 날개가 있을까봐 이런 동거입니까? 네. 그 정도의 그 삶을 살아오십니까? 네. 대부분 가라지 아닙니까? 그죠? 아이고 참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감히 알곡이 될 수 없는 가라지가 와서 알곡이 된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옆에 가라지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 얘도 알곡이 될 수 있다 항상 축복하시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근데 근데 조금 더 범위를 넓혀보면요, 저도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고 제 안에 있는 이 마음도 세상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내 마음에 사탄이 가라지를 뿌릴 수 있다는 것이죠. 내 마음에 절대 사탄이 가라지를 뿌리지 못해가 아닙니다. 잘 때 뿌릴 수 있습니다. 내가 그 가라지의 영향을 받으면 빨리 없애버리면 되지만,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버리면 되지만, 그 영향, 그 미혹에 빠지게 되면 우리의 삶도 가라지의 삶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잘 때 뿌립니다. 기억하시고, 이 가라지는 뭐냐면요, 쭉정이와 다릅니다. 쭉정이와 가라지는 달라요. 종자가 다릅니다. 쭉정이는 종자가 같아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 쭉정이고요. 가라지는 독볼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싹이 날 때 밀과 같아요. 어느 때 구별하냐면 열매를 맺혔을 때 이거 가라지였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매를 보고 가라지인지 곡식인지 알곡인지 알 수 있는 게 26절 말씀입니다.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27절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어디서 생겼습니까? 28절에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항상 사탄은 나의 마음에 가라지를 뿌릴 수가 있고 우리 이 자리에서 가라지를 뿌릴 수가 있고 내가 세상에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도 가라지를 뿌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요, 나를 점검하는 것이죠. 내가 가라지인지 알곡인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28절의 말씀에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사탄 마귀가 가라지를 뿌립니다. 하나님은요,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악이 없으세요. 악함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악함이 나타나는 것은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고 사탄이 가라지를 뿌린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악이 판치는 것은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고 사탄이 가라지를 뿌린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마음 속에, 나의 모습 속에 악이 나타나면요, 내가 가라지구나 생각하고 회개하시면 됩니다. 네. 알곡이 아니라고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내가 가라지구나 얼른 깨닫고 기도하면 됩니다. 네. 너무 알곡이 아닌 것에 좌절하지 마십시오. 네. 가라지 붙잡고 회개하는, 아까 전에 왜 중대한 죄가 뭐라고 했습니까? 죄를 자백하지 않는 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큰 죄입니다. 주인이 가로되 가만히 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이 가라지는요, 왜 뽑지를 못하냐면요, 가라지가 독합니다. 얘가 장난이 아니에요. 뿌리를 알곡 뿌리와 함께 엮어 놓습니다. 정말 참 물고 늘어지는 게 좀 이렇게 저와 같다고 하려니까 참 그렇네요. 예. 하여튼 이 가라지는 안 뽑히려고 알곡의 뿌리랑 이렇게 엮어 둡니다. 그래서 가라지를 뽑으면요, 알곡이 뽑힐 수가 있어요. 알곡이 다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가라지를 제거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알곡을 보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 가라지를 그냥 두죠? 얘 뽑으면 알곡이 다칠까 봐 안 뽑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뽑히지 않을 때 내가 알곡이 아니고 알곡이구나 생각하시면 큰 거 다칠 수가 있어요. 내가 뽑히면 옆에가 다칠 수 있어 하나님이 놔둘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십자가를 붙잡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함께 있다고, 알곡과 함께 있다고 알곡이라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함께 둡니다. 이 세상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저 왜 가라지 안 뽑습니까가 아니고 함께 두세요. 그 가라지도 변해야죠. 은혜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그냥 뽑을 때 우리랑 다릅니다.
너무나 마음 아픈 마음으로 뽑으세요. 우리는 야 이 새끼 주여 용서 잘 뽑아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요 불쌍히 긍휼히 본인을 표현할 때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참고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결국은 심판을 받는 것이죠. 가라지는 여기 보면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결국 가라지가 가야 되는 곳입니다. 알곡과 같이 함께 있어서 알곡인 것 같았지만 나의 삶의 열매가 가라지면 결국은 묶여서 불태워 버립니다. 그 속에서 정말 영원히 소멸되지 않을 때까지 슬피 울며 이를 감밖에 없는 정말 악밖에 남지 않는 그 형벌을 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알곡은 곳간에 하나님의 나라, 정말 이 43절 말씀처럼 그때의 의인들이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기 있는 자는 들으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님들의 삶을 볼 때 성도님들은 가라지인 것 같습니까? 알곡인 것 같습니까? 어떤 모습이 나타나야 알곡이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오늘 알곡과 가라지는 이런 모습이 알곡이의 모습이라고 7가지 정도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5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아멘. 언제 가라지를 뿌립니까? 잘 때입니다. 잘 때.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근신하며 깨어 있으라고 요구합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에 무엇이 됩니까? 잠자는 자여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시리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하지 않으면, 근신하며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가라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2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사탄은요 끝없이 가라지로 만들기 위해서 늘 돌아다니며 가라지를 뿌립니다. 그 가라지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근신하며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신하며 깨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내게 비춰지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죠. 그리스도는요 사도행전 2장 26절 말씀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늘 깨어 근신한다는 것은요 항상 십자가를 내 앞에 두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도님들께서 오늘 얼마나 여러분들 앞에 십자가를 두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사랑을 느끼셨습니까? 그것이 없으면요 어느 순간 내가 가라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반드시 알곡이 되는 것이 필요한 것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것이 근신이 되고 깨어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없이는 우리가 알곡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나의 능력으로 알곡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십자가의 사랑으로 알곡이 되는 것을 믿으시고 그 십자가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26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도 가라지도 보이거늘. 아멘. 결국은 열매입니다. 내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알 수 있는 것은요 내 앞에 선한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뭐 수땡이 다 묻혀놓고 나는 깨끗합니다. 아무리 얘기해봤자 더러운 겁니다. 내가 선한 열매가 나타나지 않고 안 좋은 열매가 나타나는데 나에게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데 나는 아닐 거야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반드시 우리 앞에 나타나야 되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 열매가 내 앞에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15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너희가 전에는 가라지였어도 주님 안에 들어오면 알곡이 되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단 알곡의 모습은 무엇으로 나옵니까?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나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 열매가 모든 착함, 하나님의 선한 모습이 나를 통해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고 의로워야 되고 진실되어야 합니다. 거짓된 모습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9절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 선함이 먼저 되어져야 됩니다. 그다음 의로움은 그 다음인 거예요. 내가 의로움을 나타내고 싶어도 항상 내 앞에 선함을 두어야 됩니다. 불쌍히 긍휼히 여기는 마음 가운데 의롭게 해야지. 우리가 자꾸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 사람이 의롭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바르다고 생각해서 그 사람이 의롭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생각이 들 때면요, 그 의보다 먼저 앞서야 될 것이 선입니다. 착함을 앞에 두고 의로움이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로움은요, 항상 진실해야 되죠. 거짓되어져야 되면 안 됩니다. 그 의로움이 내 생각이 중심이 되면 안 되고요, 내 이론을 앞세우면 안 되고요, 온전히 하나님 뜻 그대로 의로움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은 잘 모르지만요, 내 앞에 항상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착함을 앞에 두십시오. 이것이 선하다고 생각 안 들면 안 해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악하다고 느껴지면 안 해야 되는 게 맞아요. 모든 착함 뒤에 의로움이 따라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항상 내 앞에 선함을 먼저 두어야 합니다. 저 사람에게 건면해야 된다고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인지를 모르고 어떤 마음인지를 모르고 말을 함부로 내뱉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선함과 사랑을 먼저 앞에 두고 정말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말은 나중에 가도 돼요. 내가 얘기하지 않아도 기가 막히게 다른 사람이 합니다. 너무 조바심 안 내도 됩니다. 의로움 앞에 나의 아무리 의롭다고 생각해도 선함, 착함이 앞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곡은 오늘 말씀대로 열매로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세 번째가 참 저를 많이 돌아보게 하는 단어입니다. 28절 후반절에 보면요, 가라지를 보고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사람은 기본 심성이 너무 못돼 가지고요, 가라지를 보면 뽑아야 돼요. 목사님, 저 가라지 저거 뽑아야 안 됩니까? 와, 이거 완전 가라지인데 딱 보세요. 시커먼잖아요. 당장 뽑아야 돼요. 뭐합니까 목사님? 공의가 없게 당장 뽑아야지. 당장 뽑아야 직성이 풀려요. 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조급해요. 우리의 약점이거든요. 그 사람을 기다려주고 그 사람을 이렇게 지켜봐 주는 거 아니고 내 마음에 안 들면 당장 뽑아야 됩니다. 내 마음에 안 들면 당장 바꿔야 돼요. 그거 안 해서 공의가 없네, 뭐가 없네, 말씀대로 왜 안 하지?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인간의 기본 약점은요, 항상 조급하다는 거. 내 눈앞에 가라지면 이거는 100% 가라지야. 무조건 뽑아야 돼. 이 영혼이 변하든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든지 그건 아무 생각 안 하고 일단 내 눈에 아니면 아니야. 이거는 교회 생활이나 어떤 생활에서 멀리 해야 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91페이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입니다. 성경은 지금 뽑을 때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신약성경 291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도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지금은요 가라지를 뽑을 때가 아니고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때입니다. 그 가라지도 은혜 받을 때가 있고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약점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너무 잘 나오지 않습니까? 내 눈에 들보는 안 보여도 남의 티는 너무 잘 보인다는 거. 딱 봐도 가라지 하여튼 뽑아야 돼. 이거는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은혜 받을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마음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마음에 임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갈 때 당장 은혜 받았습니까? 자기가 가라지일 때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한테 끌려온 사람이 있을 것이고 결혼해야 되니까 끌려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온 사람이 있을 것이고 도저히 이 문제 여기서 해결 안 되면 죽을 것 같으니까 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하지만 은혜를 받으니까 끌려오는 것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 은혜가 그 가라지에게도 임할 거니까 너무 뽑으려고 하지 마시고 이거는 하나님의 공의가 아닌 것 같아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앞서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타나야 되는 모습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29절에 보면요. 주인은요. 가만히 두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요. 가라지를 보고 가라지를 뽑을 때 알곡이 다치지 않을 정도로 뽑을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가라지를 내버려 두어라고 해요. 인간이 뽑아버리면요. 알곡이 다치고 상처받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심판대에 뽑게 하면요. 알곡이 다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내는요. 하나님이 뽑을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것이 사람의 자세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먼저 그 영혼이 회개하기를 원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2장 4절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그 영혼이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알곡이라면요 정죄가 아니라 그 영혼을 보고 인내하며 자비를 베풀며 참고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조급한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당장 뽑고 당장 어떻게 해줘 이거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람의 시선인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두어라. 기다려라. 내가 뽑을 때까지 참고 기다려라. 그러면 때가 오면 내가 뽑을 것이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너무 조급하지 마시고 인간의 가장 큰 약점입니다. 조급함. 새끼 빼앗긴 앙콤을 만날지언정 조급한 자는 만나지 말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조급함입니다. 내가 혹시 그 사람이 되어 있지 않은지 자기를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은 명쾌합니다. 대답이 그냥 두어라. 자, 30절 말씀에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둡니다. 우리는요 가라지와 알곡 늘 함께하는 존재입니다. 내가 알곡인지를 알려면요 고린도서 13장 5절 말씀에 내가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해야 됩니다. 내 스스로 돌아보고 내가 빛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지 나의 삶 속에 선함과 착함과 의로움이 나타나고 있는지 안 그러면 원망과 불평 가운데 뭔가 이루지 않으면 가라지를 못 뽑아서 시험에 들어서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만 손해죠. 그렇죠? 내가 그러면 가라지일 수 있구나를 깨달아야 돼요. 알곡은 참고 견딥니다. 그게 알곡의 열매인 것이에요.
내가 이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떠난다면 내가 돌아봐야 돼요. 내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시험하고 확증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즐거이 참고 사랑으로 품어주면 내가 알곡인 것이고, 미움과 증오, 원망이 나가면 가라지인 것입니다. 항상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십시오. 내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는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과연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서 있는지, 악함과 정말 거짓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그것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30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습니다. 저는 이 묶고에서 떠올렸던 단어가 거룩이라는 단어거든요. 하나님 거룩은요, 다른 것이 아니고 구별됨입니다. 자기 자신을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는 사람처럼 구별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평안한 가운데 즐거워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56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6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살아가는 모습은요, 하나님 오늘 말씀 표현 그대로 거룩한 영적 예배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이 너무 어렵죠. 간단하게 해석하면요, 내가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란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다르구나라고 인정받아야 됩니다. 제가 학생회 때 참 재밌는 아이가 있었는데요. 걔가 전도를 해오라니까 전도는 못 해오고 와서 얘기하는 것이, 친구 보고 야 교회 가자 하니까 친구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네 교회 다녔나? 3년 동안 사귄 친구인데 깜짝 놀란 거예요. 네 교회 언제부터 다녔는데? 심각합니다, 그죠? 여러분들 만약에 친구분들 중에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지 모르고 있다면 여러분들 참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갑자기 네 교회 다녔냐 물어보고 언제 다녔는데 5년 전부터 다녔는데, 근데 내가 왜 모를 수가 있지? 교회 다니는데 같이 술 먹고 같이 노래방 가고 같이 세상에 어울리고 그러면서 하나님 욕먹이지 마시고 구별된 삶을 사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자녀가 이런 자녀가 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디를 가도 예수 믿는 너는 좀 다르다. 주일날 일하러 가서 짜증나지, 교회만 가서 그렇지만 그래도 너는 참 다르네. 너는 참 선하네. 뭔가 다른 것 같다. 이런 신앙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며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참 그 친구가 그래도 참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주 써먹거든요. 네. 자, 마지막입니다. 알곡이 나타나는 마지막 열매가 곡간의 널이랍니다. 곡간. 우리는요, 알곡에서의 삶을 유지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입니다. 이 세상에서 나의 삶이 어땠든지 그건 아주 짧은 삶이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평생 하나님의 아들로서 빛의 자녀로서 평생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 것입니다.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가지십시오. 이 세상은 잠깐이기 때문에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확실한 삶을 하나님 앞에 보여줘야 됩니다. 한 200년 살면 힘들겠지만 오래 살아봤자 한 120년 정도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는 열심히 해서 빛의 자녀의 모습을 보여줘야 하나님 앞에 가서 할 말이 있지요. 니 뭐하다 왔노? 이라면 할 말이 없거든요. 반드시 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직고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의 삶을 그 하나님 앞에서 어제까지 가라지였다가 온전히 운 좋게 알곡이 돼서 왔습니다. 이런 말 하지 마시고 제가 어릴 때부터 알곡이었는데 끝까지 열매 맺고 가라지 몇 명 또 변화시키고 제가 가족은 다 알곡으로 만들고 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 그것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며 우리에게 힘을 줄 줄 믿습니다. 알곡의 삶으로 살아서 끝까지 알곡이 되어서 천국에서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가라지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나의 생각, 나의 이론, 나의 의를 가지고 저거는 뽑아버려야 된다고 생각하며 이거는 왜 안 고쳐질까 생각하며 왜 이렇게 하지 않을까? 답답하네. 이런 생각을 하며 살지 않았습니까?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마음은 분명합니다. 그냥 두어라. 참고 견디며 인내하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알곡이라면 우리의 삶에 인내하며 감사하는 삶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각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